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저주 아래에서 축복. 저주에서 축복. 저주에서 축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길. 저주에서 벗어나 뭘 받는 길? 복을 받는 길. 그분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이런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누가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행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이죠. 예? 신명기 21장 23절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295페이지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괴로우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은 자다. 옛날에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아요. 사형선고. 근데 사형선고를 받으면 대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냐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놔요. 어디에 달아놓는다고? 나무에 왜 달아놓을까요? 그걸 보고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나무에 달아놓고 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죽었는데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아놓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달리 저주받은 사람. 이 저주를 누가 받았는가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도 십자가 사형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사형들.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십자가 사형법이에요. 십자가 사형법이라는 게 나무에다가 사람을 달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면서 우리 인생들이 치고 가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어야 될 이런 모든 저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갔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지고 왔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 이게 보세요. 다리에 죄, 가난, 질병, 저주, 죽음.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야말로 저주. 그런데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이런 저주에서 해방돼 가지고 죄인은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고 가난한 변화해서 부요가 되고 질병한 변화해서 건강이 되고 저전한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축복 죽음은 변화해서 영생 다음에 영생. 그러니까 이런 죄, 가난, 질병,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죄는 사라지고 의가 들어오고 가난이 변화해서 부유가 되고 질병이 변화해서 건강이 되고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화해서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사실 이런 것, 죄, 가난, 질병, 저주, 죽음 세상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의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축복받고 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불교 간다고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이슬람에 간다고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이태원에서 산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이태원에 다 살고 있죠. 이태원, 한남동. 그런 데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 다르게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이 말입니다. 뭘 지불해요?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 죄 이런 것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다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죠. 또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가 있는 곳은 참 사람 살기가 좋아요. 교회가 없는 곳은 사람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반드시 세상. 내가 저 마곡동 마곡대로 그 발산역에서 김포공항 가는 길 있잖아요. 큰 길. 그쪽으로 쭉 가면서 언제든지 느끼는 게, 야, 세상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교회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뭐가 눈에 안 띄어요? 내 집사람 보고 자주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많이 세워놓고 교회가 어디 가냐. 여러분들이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 압구정동 가면은 광림교회 있고, 신사동 가면은 소망교회 있고, 여의도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참 온 서울 시내에 가보면 큰 교회들이, 또 자그마한 교회들이, 이 하옥동 요 골목에도 보세요. 저 랑은교회, 강남교회, 화성교회, 저 사이에 서울주산학교회, 할렐루야.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살만나는 세상이 돼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른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연총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씩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야고보, 요한계시록 조금 앞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도 사라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 아래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 바로 예수 믿는 길. 예수 믿는 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이죠. 따라해봐요. 믿음. 믿음에서 축복까지 넘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요. 예수 잘 믿읍시다.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뭐 잘하자고? 예수 잘.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음.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긍정적인 마음. 믿을 때에 오는 복. 한번 읽어봐. 시작. 믿을 때 오는 복.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이 오냐면 첫째는 무슨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따라해요. 아브라함의 복.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복이 되면 돼요. 누가 복이 되라고? 내가 복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알란 박사라고요. 김알란 박사 누군지 알아요? 이화여대 총장 되는 분이죠. 이 김알란 박사가 원래 첩의 딸입니다.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유수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되죠. 하나님을 참. 또 백낙준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연세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무당.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의 어느 날 일에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을 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한대요. 뭐가 임해? 그래서 막 북하고 다 찢어버리고 바로 그냥 그 아버지가 무당하다가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성소도 하고 이러다가 아들까지 저 미국 보내고 하는. 그래서 연세대학 총장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아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도박하고 욕도 잘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16살 때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런던에 있는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을 하면서 어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뭐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책이 나오잖아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시작. 5만 번의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아. 아침에 애들이 막 고아원이 크거든요. 2,000명이나 됐어요. 고아가.
몇 명? 고아 2,000명 같으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웬 마차가 한 대가 그 고안 앞에 쭉 서더랍니다. 예. 그거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딱 2,000명분이 있더랍니다. 그런 예화가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브라함의 복, 다른 아브라함의 복. 또 다시 이거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성령의 약속. 예? 성령을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리라.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2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다른 성령 시대.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만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불신자들도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 하나님의 예정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복 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복,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율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것을 믿고 예수 것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믿을 때 받는 복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복.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저주도 받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물질도 다 없애버리고 가난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하나님은 또한 건강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